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에게 전해지고 애굽으로부터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유익을,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었고, 근데 무엇보다도 바로한테 여호와는 그렇게 대단한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아주 그 위대한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그 신들을 하나씩 이렇게 타파하신 거죠. 그게 이제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의 흑암 재앙까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어떤 그 신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1장부터 장제목을 한번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으세요? 네? 어떤 컨셉인 것 같으세요? 이 그림은, 이 장의 그림은? 네? 딱 보니까 매표소도 있고, 저기 떨어지는 뭐가 있죠? 가운데 폭포가 있고, 저쪽에 보니까 그 폭포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나이아가라가 아니고요, 나아가라예요. 나아가라 폭포. 네, 나아가라 폭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컨셉이 뭐라고요? 그림의 제목이 나아가라 폭포예요. 나아가라 폭포.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보니까 나아가라 폭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사람 많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표소도 보이고, 그 매표소 앞에 애들이 지금 솜사탕도 먹고 있고, 폭포 밑에서 꼭 저런 사람 있죠. 흥에 겨워 그 춤추는 취객도 있고, 거기 거기 새들이 나와서 이렇게 먹이도 먹고 있고, 얼마나 폭포가 아름다울지 놀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폭포에 나아가라 폭포에 매표소도 있고, 바쁘다고 얘기하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계선도 있고, 관람지 꼭 지켜야 될 십계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아가라 폭포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11장부터 장제목을 외우시면 되는데, 자, 11장은 나아가라 폭포가 이제 그 얼마나 멋있던지, 사람들이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막 몰려들면서 사람한테 막 서로 깔리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죠? 사람 많아서 죽겠다. 그래서 11장의 장제목은 장자의 죽음 예고. 그러니까 장자 너 죽는다. 장자들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장자하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이제 이 유월절 사건으로 죽게 되죠. 12장의 그림 보시면 이 나아가라 폭포 입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아가라 그 폭포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나아가라 폭포인데 12장에서는 드디어 출애굽과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 나아가라 폭포예요. 나아가라. 자, 출애굽과 유월절. 그리고 그 나아가라 폭포 그 유원지에서 아이들이 지금 솜사탕을 먹고 있는데, 저기 무슨 기둥하고 무슨 기둥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으로. 그래서 장제목은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얘기고, 14장은 폭포가 두 개로 갈라져요. 뭐 같으세요? 네, 홍해의 기적. 폭포가 두 개로 갈라져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15장은 지금 보니까 막 덩신덩신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본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되겠습니다. 16장은 뭔지 아시겠죠? 뭐 같으세요? 예, 만나와
매출하기 맞습니다. 17장은 그 뭐 유명한 그 전쟁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그림에서는 이제 폭포 보고 놀래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18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 몰려오니까 그 매표소의 직원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 나누어서 해. 요게 이제 이때 나와요. 18장에. 저기 보면은 100분, 50분, 10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100부장을 세웁니다. 장인 이도로의 충고. 이 경계에서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19장은 뭐냐면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하나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경계에서 오르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19장은 뭐라고요? 시내산의 모세. 20장은 뭐 같으세요? 십계명. 그래서 나아가라 폭포를 관람할 때 십계명인데 십계명 되겠습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장모님? 자, 한번 장 제목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1장은 장자의 죽음이죠. 예고. 자, 12장은 유월절, 출애굽과 유월절. 13장은 구름 기둥. 14장은 홍해의 기적.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16장은 만나와 매출하기.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장인 이드로의 충고.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시내산의 모세. 경계 올라오지 마. 그래가지고 20장은 십계명.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그 나아가라 폭포가 사람 많이 오니까 사람 너무 많아 죽겠다. 그래서 장 제목이 뭐라고요? 장자의 죽음 예고.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 7장부터 7장이 뭐였죠? 재앙 첫 번째가 피. 8장이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9장이 악성 돌림병,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그죠? 그리고 10장이 메뚜기와 흑암. 그리고 11장이 장자의 죽음 예고죠. 그러니까 지금 전까지, 그러니까 9가지의 그 재앙은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이 그리고 바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부수시는 게 누구냐면 여기 약간 부서졌잖아요. 코도 부서지고 마지막 부수시는 게 누구냐면 바로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아마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바로가 여러분 바로가 파라오예요. 성경에서 바로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아는 파라오예요. 그리고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 그래서 이 바로는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애굽의 최정점에 누가 있냐면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결국엔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 바로한테는 우스워 보였고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 노예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제 바로가 무너지게 되는데 하지만 마지막 9번째까지도 바로는 돌이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 라거든요, 라. 그 라 태양신인데 태양신도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바로는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와서 그러면 이제는 장자들하고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무서우니까 알았다. 너희들 내가 보내줄게 했는데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질 않아요. 결국은 장자가 죽죠. 그래서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유월절 사건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일단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9번째 정도의 하나님의 그 재앙을 봤으면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는 불행만도 하지 않아요? 고생을 해도 뭐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나라에 엄청난 피해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피해를 보고 고통을 호소하고 막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가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바로가 왜 그럴까? 이게 첫 번째는요. 이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뭐죠? 자기가 신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죄라는 건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셔. 그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죄인의 고집이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딱 바로만큼 세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죽지 그리고 죽어요. 그게 마지막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아벨한테 화풀이를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가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아온 게 아니고 자기 길로 가요. 가인이. 그게 여러분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기 길로 가요. 관계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나라 분들 쓰시는 거 있죠. 못 먹어도 내가 못 먹어도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걸 유기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간다는데. 하나님이 싫다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할까요? 들리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들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건 이미 뭐예요?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의 한 장면일까요? 성탄 때인데 그때 이게 장면이 뭘 상징하는 거였죠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이 있잖아요. 뭐 같으세요? 동방박사하고 별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본문 마태복음 말씀 한번 설교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새벽 설교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말씀하고 또 이번에 최근에 봤던 마태복음하고 또 은혜가 좀 달라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새롭게 이제 보여진 게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왔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별이.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기까지 왔대요. 이방에서. 어떤 그런 길들을 왔는지 모르잖아요. 별을 따라서. 아니 도대체 별 따라서 여기까지 올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별을 보고, 그죠?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멈춰 섰어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헤롯한테 가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선지자 대제사장들하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알려주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또 별이 앞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앞에 섰어요? 마구간에 섰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한 공간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마. 그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이는 별이 아니고요. 별은 다 보여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늘의 별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서의 기적은 놀라운 일들이 아니면 아주 다른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는 천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믿는 이들은 하늘의 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와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또 정말 아주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 그랬었을 때는 일이 잘 풀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형통하다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늘의 별은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별을 볼 때는 그 별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답답한 현실 앞에 아브라함이 막 답답해하니까 저 하늘 별 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 약속한 바대로 내가 자손들을 뭐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별인데 아브라함한테는 그 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이 아브라함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막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힘들어할까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도 인도하신다고요? 별을 통해서라도 인도하신다니까요. 왜? 그 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로도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 바로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구리 이 파리 뭐 돌리뼈 악종 해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바로한테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아브라함한테는 모두 다에게 보이는 별도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한번 별 쳐다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별 볼 일 있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경 말씀 이렇게 더 가까이 연구하면 할수록 별이 그렇게 좋아요. 별이. 여러분들 별 볼 일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짝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순종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실제로는 들어도 못 들은 거죠. 들어도 못 들은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워질 때 그 들리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뭔가로 꽉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12장은 뭐다? 장제목이 뭐다요? 네, 지금 나아가라 입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땅으로 가라, 나아가라. 그래서 출애굽과 6월절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이제 그 정점에 있는 바로를 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바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자기가 이제 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이제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때의
출애굽과 유월절,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시냐면 바로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참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잖아요. 첫 새끼, 장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의 그 왕의 다음 대권을 물려받을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 그리고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잖아요.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계획은 중요하고 계획은 잘 세워야 되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계획은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 깨질 수 있다예요. 제가 만약에 90세까지의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70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은 안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담임을 보는 걸 못 보셨어요. 제 계획에는 아버지가 제가 담임될 때 계시는 게 제 계획이었죠. 아들이 제일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죠. 아버지의 눈물, 우리 아버지는 잘 눈물 흘리신 분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가 목회하는 거 내가 예수 믿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미국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돼서 담임이 된 모습을 아들로서는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딴에는 그런 계획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실까. 왜냐면 제가 워낙 고생을 시켜드렸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나을 테니까 밥 한 끼라도 더 사드리고 모시고 가서 뭐 여행도 해드리고 뭐 이런 계획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언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세게 발언하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는 자기의 이 바로의 왕의 자리가 누구 건 줄 아는 거죠?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치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장치를 막 마련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지? 안 그렇습니다. 그거 못 지켜줍니다. 우리.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말을 좋아해요.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우리 있을 때 잘하자고요.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뭐 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지금 하세요 빨리. 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 났었을 때 아시죠? 그때 아이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예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이제 엄마가 그 자녀를 막 야단을 쳤어. 그 수학여행 가는 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잘못하고 막 야단을 쳤는데 못 돌아온 거야 얘가. 그때 엄마가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 해줬을까. 여러분 그게 인생. 우리 거 아니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두 날 한 날 같이 가는 부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자, 둘 살다가 그럼 하나님이 둘 살라 그랬어요. 그럼 둘 행복하게 살다가 혼자 되면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맞잖아요. 둘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둘이 사는 거고 나중에 혼자 살라 그러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욕이 근데 그거를 바로는 못 해먹겠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때 돼서 바로가 그때. 근데 바로는 그때도 못 깨달아요. 그때도 못 깨달아요. 죄인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예,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6월절에 이제 를 지키게 하시는데 우리 공부방 애들인데 제가 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인정하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믿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잘 믿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게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을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책임 못 져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 겁니다. 자, 이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6월절의 내용이 이제는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집에 한 마리씩 흠이 없는 수컷 새끼 양이나 염소를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일날 해질 무렵에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하고 문 임방에다가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고 고기는 약속대로 먹고 그러면 이것을 지킨 이스라엘은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날을 6월절.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키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이라고 하는 뜻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아니고 6월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제가 사실은 이거 알기 전에는 6월 달에 지켜서 6월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원래의 의미를 이제 한자겠죠. 하지만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발려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발려 있으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에 쓰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알죠,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좀 더 연구해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자, 이거는 피로 죽음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우리의 신약의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죠. 죄값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 그 누가 죽어요? 구약에서는 양이 죽는 거죠. 잡히죠. 그리고 여기서 뭐 먹으라 그랬죠? 고기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요. 구약이랑. 그래서 구약을 꿰야 신약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뭘로만? 피값으로만. 그래서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부터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피값으로.
요게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 그리고 이 학습은, 이 재물에 대한 학습은 명확하게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죠. 여러분 원래 창세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제사가 몇 장이 나왔어요? 4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이미 구약에는 가장 명확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출애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재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핏값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요. 핏값으로. 우리 아동부 애들인데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6월절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수컷 새끼양이나 염소의 피를 좌우 임방 무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죽이지 않고 장자를. 그래서 그 방 안에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고기 먹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 사는 아는이가.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은 살려야겠다 싶어서 그 히브리 사람 집에 보낸 거예요. 자식들을.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살았어요. 얘들이 지금 어디 아래 와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죠.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안에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교회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유형이지만 우리는 무형의 교회를 믿으니까 믿는 믿음 안에 공동체에 들어오면 살아요. 왜요?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6월절의 전통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피로 발려진 그 교회에 그 안에 왔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흘러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이에요. 그 은혜의 보혈을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버패스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이때 잡은 이 새끼, 그러니까 제물 양의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냐? 뭐였냐면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뼈를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뼈를 꺾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랬는데 그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창으로 찢었더니 물과 피가 섞여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십자가의 마지막에 자비를 베푸는 게 뭐냐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다리뼈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부러뜨리면 이 가슴이 내려앉아서 숨이 막혀 죽는데요. 이게 마지막 자비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리뼈를 꺾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더니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은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예요. 뼈를 꺾지 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불편하게 왜 뼈를 꺾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거 불편하게 꺾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왜요? 나중에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더 우리가 가깝게 보면 예수가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거죠.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바로가 너희 가. 너희는 내 노예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학교 수료하는 날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누구의 자녀들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세 가지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애굽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열 재앙을 보내시고 마지막 장자 다 죽이시면서 구원하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죄로부터 너에게 죄사함을 주고 내가 피값 주고 내가 너희를 샀어. 요게 출애굽이에요. 그냥 거기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없앤 거예요? 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거죠. 백성,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맨 끝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뭐가 서냐면 주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백성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백성이 돼요? 뭘로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뭘 아냐면 이게 지금 누가 주신 거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이것이 그리 소중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우리 또 나와요. 만나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일 거 챙기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것만 챙겨. 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일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내일은 네 거 아니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네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만나를 감사하게 먹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야 그건 네 일 아닌데 왜 자꾸 네 일처럼 그걸 이렇게 걱정을 하냐. 그건 내일인데. 여러분 월권이에요. 내일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어날지 말지도 모르시면서 내일 굳이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들이니까. 네, 오늘 그냥 두 다리 쫙 뻗고 그냥 아이고 오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매일 염려하고 100일을 살잖아요. 매일 염려.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내일 뭘 마실까?를 가지고 걱정하고 살면요. 100일을 살아도 단 하루도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입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50년, 100년 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잖아. 영원을 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믿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다 이겨요.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데요. 있으면 또 감사해서. 2026년도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